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친다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보통 성경 통독을 하겠다 하면 창세기는 보통 읽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과정,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어떻게 했기에 그런 결단을 내렸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살펴봤을 때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 앞부분에 뭔가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행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21장에서 이삭이 탄생하고 22장까지 이 짧은 한 장 사이에 무언가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태어난 뒤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 과정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이삭에게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갈,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13년이 흘렀으니까요. 이스마엘이 초등학교 한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 정도 나이대가 되는 그러한 남자아이였을 겁니다. 근데 이스마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년간 너가 이 집안을 이을 후계자다. 너가 이 가정을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나아가야 할 나의 이 모든 재산을 상속할 상속자다 라고 하는 거를 본인도 들으면서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딱 봐도 자기밖에 없어요. 자식이 나밖에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 입장에서 13년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내가 뒤를 이을 자다 라고 하면서 자라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는 거죠. 정실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지금 태어난 겁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기가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자녀를 낳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식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이게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닌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거를 송두리째 잃어버릴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 이 자라나는 이삭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뭐 어떻게 한 대 때릴 수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삭을 굉장히 괴롭히면서 놀립니다. 그리고 이삭 입장에서도 13살 차이면요, 여러분 이게 신체적인 거나 뭐나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괴롭힘을 매일같이 당하면서 산 겁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 이삭을 괴롭히는 장면을 누가 보냐면 사라가 보게 됩니다. 자, 이스마엘은 내가 여태까지 누렸던 거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서 이삭을 괴롭혀요. 그리고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는 이 과정을 봅니다. 약속의 아들로 간신히 얻은 이 아들을 감히 저 여종의 아들이 괴롭힌다고 눈이 완전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저 여자와 저 아들을 이 집안에서 당장 내쫓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래도 13년간 같이 좀 살았고 내보내기엔 좀 뭐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뇌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보내라, 괜찮다, 내가 이 아이 책임질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엔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기 집 밖으로 내보냅니다. 알아서 살아가라 라고 하게 돼요. 그리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그 지역, 자기가 지금 속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도 확실하게 매듭을 짓습니다. 자, 나그네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내가 완전히 완벽하게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이 거주할 수 있는 땅까지 확보를 하게 되는 게 21장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삭의 성장과 모든 걸 방해할 수 있는 내적 요인도 사라졌고 내가 이제 나그네의 신분을 없애고 편안하게 노생을 살 수 있는 외적인 그 모든 것도 손에 넣었습니다. 내가 거주할 수 있는 확실한 땅을 아브라함이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100살이 넘어간 할아버지가 생에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매일같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의 낙이었겠죠. 한마디로 지금 이 가정에 위기나 우환이 있을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겁니다. 내적 외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모든 것이 평화롭고
완벽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게 21장 마지막부터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라고 말씀하기 전인 그 사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아브라함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화롭던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하면서 지금 그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읽는 우리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가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답을 딱 주고선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부터 너를 시험할 건데 너가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거든.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느 인간이 순종 안 하겠습니까? 순종 당연히 하죠.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그렇게 달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죠. 시험이라고 한 힌트도 주시지 않은 채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바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인해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노년의 자식이 커가는 즐거움을 나의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지금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번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번제가 뭐냐면 완전히 발골을 하는 거예요. 다 팔다리 다 자르고 안에 내장 다 꺼내고 각 뜨고 그래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냥 아들을 죽여서 드려라가 아니고 자기가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각을 뜨고 내장 꺼내고 배 가르고 하면서 태워야 하는 그러한 제사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해라 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평안한 나의 삶 가운데에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약속이라고 주셨고 여태까지 키웠고 평화롭게 내적 외적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다 라면서 생각하며 나아가는데 이제 와서 이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당키나 한 겁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그가 했겠죠.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나? 이럴 거면 주시지나 말지. 쓸데없는 희망을 품게 하시고 주셔서 잠깐의 찰나의 기쁨을 누리게 한 다음에 이제 와서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실라 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그가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나는 절대로 바칠 수 없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정말로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 키운 아들인데 이스마엘까지 내보냈어요. 이삭마저 죽이면 정말 자기 뒤를 이을 상속자가 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을 나는 다시 견딜 수 있을까? 그거를 내 손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잠을 제대로 못 잤겠죠. 정말로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밤잠을 샜을 겁니다. 온종일 불안과 걱정으로 밥이 당연히 넘어가지 않겠죠. 그러한 삶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니까 바로 알겠습니다 하고선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간 걸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아침이 오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 아들을 바쳐야 되는가 바치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보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언제 나타나셨냐면 75세에 나타나셨죠. 75세에 나타나셔서 내가 일러준 땅으로 가라. 그냥 가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이스마엘을 너의 이 가정 안에서 내보내라 라고 했을 때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라 했을 때도 자기 삶의 터전 다 버리고 어느 날 나의 인생에 찾아온 그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 붙잡고 따라갈 정도로 그는 그 존재를 굉장히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내보내라라고 했을 때도 그는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얘기가 좀 다르죠. 약속이라고 하고 주셨고 여태까지 키웠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뭉개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이 아이가 없으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거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러한 인생이 되어가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의 나이 75세에 내가 나타나서 다 버리고 가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너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이삭을 버리고 나에게 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와 동일하게 버려라 라고 하시는 거죠.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버리고 다시 한번 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버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냥 이스마엘처럼 내보내라 라고 하면은 힘들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가라 하고선 뭐 사람 보내서 뒤에서 이렇게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켜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번제 각 떠서 죽이고 불태워라라고 하는 거는 얘기가 달라요. 그 말씀에 그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는 몰라요. 며칠이 됐을 수도 있고 즉각 바로 다음날 실행에 행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무엇이 되었든 그 고뇌의 긴 밤을 통과한 끝에 아브라함은 결심합니다. 좋다.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주께 바치겠다 라고 그가 결심을 하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고선 본문의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흘러가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행동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 하나하나 다 언급을 해요. 자, 나무를 쪼갰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종을 시키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살의 이삭을 얻었습니다. 못해도 110세 이상은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할아버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끼 들고 장작을 지금 패는 겁니다. 나무를 패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종이나 이삭 보고 하라고 하면 됩니다. 훨씬 젊고 힘이 강한 사람이 한 번 내리치면 쪼개지는 그 나무를 굳이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가 낑낑거리면서 툭툭 치면서 쪼개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순종하긴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내 아들과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겠죠. 정말로 나무를 쳐가지고 이거 쪼개버리는 순간 진짜 짐 싸들고 가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자 그가 지금 자기 손으로 나무를 쪼개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감동적인 모습이에요. 종이나 이삭이 볼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 하고선 이 쓸 장작은 내가 직접 준비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노인이 자기가 직접 나무를 쪼개는 모습은 제3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너무나 감동적인 모습일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나의 주인님이, 나의 아버지가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나아가는구나 라고 하겠지만, 그 나무를 쪼개면서 나무가 쪼개질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계속해서 쪼개지겠죠. 주님, 정말로 제가 제 아들을 바쳐야 됩니까? 그는 울고 있었을 겁니다. 가긴 가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과 더 있고 싶은 마음에 시간을 점차 늦추려고 해보는 거죠. 애써 자신만의 방법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좀 다스리고자 그가 지금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애석하게도 나무가 다 쪼개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불태울 때 사용할 모든 조각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종은 목적지를 향해 떠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자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참 시간이 야속하게도 흘러가는 거죠. 내가 이 땅으로 가면 갈수록 저 앞에 내가 내 아들을 바쳐야 될 산이 점점점 내 시야에 커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곳을 계속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늦추고 싶은데 저 산이 점점 나에게 가까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내가 여기까지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그가 했을 겁니다. 나는 곧 내 아들을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는 산으로 나는 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라는 마음으로 들뜨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자신을 좀 멈춰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멈춰주지 않아요.
나귀가 쓰러진다든지 이삭이 아프다든지 자기가 넘어진다든지 뭔가 일이 참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이 모리아산은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누구도 아브라함을 멈추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상황까지도 아무런 힌트나 말씀을 주시지 않은 채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모리아산으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덧 산을 올라가야 하는 그 최종 지역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아브라함을 제외한 모두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간다. 물론 왜 장소는 여긴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니까 가자인 거고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제 내가 모든 걸 실천해야 하는 피하고 싶은 순간이 왔구나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과 둘이 올라가요. 올라가면 뭐 아버지와 아들과 뭐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 와중에 이삭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하나 합니다.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몇 살이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진 않기 때문에 그가 몇 살인지 몰라요. 하지만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 등에 짐을 지고 산을 올라가고 아버지와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뭐 대도 10대 후반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은 할 수 있습니다. 이삭도 이상하죠. 여태까지 아버지가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당연히 그 제물이 너무나 필요한데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에게 짊어지라고 한 거는 장작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삭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그러니 이 말을 여기서 딱 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게 또 하나의 시험이었을 겁니다. 끝까지 이를 꽉 깨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목적지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데 이삭은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흔드는 말을 한 겁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시험이었겠죠. 여기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감정과 모든 거에 북받쳐서 아들아 원래는 주께서 너를 바치라고 했다. 근데 나 진짜 도저히 못하겠다. 너 도망가라.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이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대신 신의 천벌을 받아 죽을 테니 너는 도망쳐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강했을 겁니다. 얼마나 망설였겠습니까? 진짜 지금이라도 내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이 행동을 내가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한 게 주께서 멈추라고 하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가 이삭과 함께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번제할 양을 미리 준비하실 것이다. 준비했다. 라고 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산 위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제사를 드릴 장소에 딱 왔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그 사용할 양을 주께서 준비하실 거다라고 했는데 이삭이 자기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변하죠. 돌변해가지고 자기를 막 묻기 시작을 합니다. 네가 바로 주께 바칠 어린 양이다. 이러면서 지금 아버지가 이삭을 막 결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이 과정 가운데에서 이삭의 반응을 그려내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상하리만치 침묵해요. 이삭이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을 했을지 어떤 행동을 했을지 그려낼 수 있을 법하지만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버지가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너가 그 어린 양이다 하면서 막 결박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끈이랑 이런 거 막 잔뜩 들고 이삭의 일반적인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반항하겠죠. 지금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미치셨습니까? 제정신입니까? 번제할 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고 하더니 왜 나를 거기다가 갖다 박으려고 합니까? 라는 말을 이삭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듯이요 그냥 묶여요. 본문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삭이 그 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상상력을 하나 좀 동원을 해봅시다. 자, 이삭의 나이를 그냥 변이상 한 18살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삭이 18살이고 아브라함이 118세입니다. 자, 18살의 건강한 청년과 이제 모든 삶의 기력이 다 빠진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랑 둘이 옥신각신하면서 힘겨루기를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이삭이 이기겠죠. 그 할아버지가 이삭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걸 들고 와가지고 자기를 묶는 것도 어려웠을 거고 애초에 그 산을 올라가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삭이 묶인 거는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삭이 설득당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묶여서 제단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자기가 지금 제단 위에 올라간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삭이 애초에 좀 생각이 모자랐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뭐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니까요. 여러 가지 추론을 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계속해서 하나의 교육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너를 통해서 언약을 맺고 너와 언약을 맺고 너를 통해서 왕과 모든 민족이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너는 약속의 아들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정말로 귀에가 딱지가 않도록 교육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어렸을 때야 내 아버지라고 했겠지만 자기가 성장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는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나타날 수 없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도 이삭이 깨달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삭의 마음에도 뭐가 올라오겠습니까? 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존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신앙심이 이삭의 입장에서도 점차 커져 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했다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말에 아마도 이삭이 순종해서 올라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삭의 별명이 뭐냐면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후에 펼쳐지는 창세기에 쭉 보면은 굉장히 이삭이 착해요. 순종하고 이러한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이삭도 납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나도 지금 이해할 수가 없지만 아버지도 이해할 수 없는데 이 자리까지 왔다면 나 또한 그 일에 동참하겠노라 라고 지금 이삭이 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있었기에 지금 이삭도 자기 나름대로의 무언가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여러분 지금 이 앞에 눕혀놓고 이삭은 뭐 눈을 감고 있겠죠. 이거 눈 뜨고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닭을 뜨려는 칼은 그냥 일반 단검이 아니고 정말로 날카로운 그 각 뜨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여태까지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안고 이삭이라고 이름하고 그 아이가 커가는 것을 보며 행복하게 살았던 그 모든 기억을 가슴에 안은 채 그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비명을 지르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정말로 왜 여기까지 이 상황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말을 왜 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원망과 모든 복합적인 감정이 섞인 채 그가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칼을 내리 꽂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 앞에서 내 아들을 내가 죽여야 한다는 상식 밖의 그 말씀 앞에 비통한 심정으로 비명을 지르며 칼을 꽂으려고 하던 그 아브라함 앞에 이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야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너 나한테 순종이 안 해 보여줘봐 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어디까지 붙잡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것 정말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내가 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을 주께서 바쳐라 라고 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나에게 없는 걸 바쳐라. 예 생기면 바칠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가 손에 넣은 거를 너 나에게 바쳐 라고 했을 때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도망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있었고요.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다 털어놓고 그냥 우리 다 도망가자. 내가 그냥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진노를 받아서 내가 그냥 죽을게 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매 순간이 하루하루가 1분 1초가 그에겐 시험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삭을 바친 자리까지 갔고 자기 아들을 향해서 칼을 내리 꽂으려고 하는 순간까지도 간 거죠. 그 동력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5절이 그 힌트를 줍니다. 뒷부분을 좀 볼게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산 딱 올라가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얘기한 겁니다. 내가 예배하고 오겠다. 근데 돌아오겠다라고 할 때 주어가 복수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겠다. 혼자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종들이 주인님 아들은 어디 갔습니까? 주께 바쳤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종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올라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무언가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어떤 확신을 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붙잡았는지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과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거죠. 그 약속이 이거였죠.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죽은 자 같은 나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고 그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하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말씀과 자신이 경험한 체험신앙 두 가지가 완전히 한데 어우러져서 궁극의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겁니다. 아들을 바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자신이 꺼낼 수 있는 그 순종의 칼을 꺼내서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도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하셨으니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나의 발걸음을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시는 그 나름의 무언가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 자기가 불가능 가운데서 가능케 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거 하나 믿고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믿음을 자신이 꺼낸 순종이라고 하는 칼을 통해서 보여준 거고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얘기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마만큼이나 신뢰하고 있었구나. 자기도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붙잡고 있지? 내가 구체적으로 뭘로 붙잡고 있지?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약속 하나 믿고 약속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구나라고 그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되었겠죠. 그렇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겠지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맺은 이 언약은 죽음으로도 결단코 끊어질 수 없는 생명의 언약이다라고 그가 믿고 나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나와 한 그 약속을 나를 통해 이루신 것처럼 이삭을 통해서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게 그의 신앙으로, 그의 고백으로 나타난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보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 말이 쉽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래.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도 알잖아요. 머리로만 알고 체험한다라기보다는 나의 삶으로 보여주고 가슴으로 뭔가 행동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갈등, 고민, 시험 안 오면 참 좋겠는데 반드시 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험 없이 살아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시험은 누구나 겪습니다. 그래서 찰스 헤돈 스펄전이라고 설교의 황태자로 불린 옛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시련과 인내의 메시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통째로 그냥 인용했어요. 시련을 겪지 않는 믿음은 다듬어지지 않는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볼 수 없습니다. 시련을 겪지 않는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다이아몬드로 빚어져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광채를 낸다 라고 스펄전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의 믿음을 볼 때 아마 공감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 결국엔 나의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주를 믿습니다. 말만 주구장창 고백하고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버리고 도망갔겠죠. 이삭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나타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시험과 시련을 인간에게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방해가 되는 그 모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순금처럼 만들어질 그 믿음, 그거를 하나님은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정말로 이거 하나면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라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니면 지금 그걸 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거 아니면 정말로 안 됩니다. 이 이삭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 그거 나한테 바쳐 라고 했을 때, 그거 포기하고 너 나 따라올 수 있겠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칼을 뽑아서 내리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결단코 무너뜨리지 않으실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칼을 뽑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하죠, 나는 못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아브라함도 숱하게 실패했어요. 보고 싶으신 분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그냥 논스톱으로 쫙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얼마나 많이 간신처럼 행동했는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25년이 넘는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빚어가셨고 그는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다이아몬드로 만드신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그 모리아 산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그 순종의 칼을 뽑지 못해서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칼을 뽑아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믿음은 허황된 말이나 그냥 밖으로 보이는 그 말, 이런 걸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행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고 행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구나, 두 가지 같이 갑니다. 믿음만 있는 사람 없고 행함만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져 나아갑니다. 그래서 허울뿐인 말로만 내가 주를 사랑하고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내가 주께 순종하겠습니다,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칼을 뽑고 그 자리까지 나아가며 약속을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는
내게 주신 그 약속은 결단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순종의 칼을 뽑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